귀신 들린 사람. 예, 무당집에도 가서 무당은 예, 귀신 들린 무당도 있거든요. 아, 진짜 그 눈을 보니까요, 눈이 시뻘개요. 쎄고. 목사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영적으로 딱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목사님이 이렇게 딱 본 적이 있었어요. 특히 목사님 군대 생활할 때요. 그 이제 저기 군대 한 30명 정도가 이제 같은 방에서 이제 같은 내무반이라 그래요. 군대 그 방을 거기서 같이 지내는데 목사님보다 나이는 한 살 정도 많은 사람인데 아주 키도 커요. 참고로 목사님이 나온 부대는 키가 175 이하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눈도 시력이 거의 한 1.2는 다 돼야 돼, 양쪽.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이 없어. 목사님이 근무했던 부대는. 그래서 목사님이 제일 작아. 거기 가면 거의 제일 작고 대부분 막 180, 190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막 이래요. 그분도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흘러오는 영적 문제와 영적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이거를 바꾸는 그런 전도자로,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바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안에 거할 때 가장 행복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만나는 축복으로, 응답과 행복한 길로 오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사람들이 돈과 쾌락을 쫓아가던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희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흐름 따라가면 뭐가 임해요? 홍수 심판이 오게 되고 다 죽잖아.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방주라고 방주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쌓고 있는데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약속의 땅,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임하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하늘을 움직이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지옥과 멸망, 흑암과 지옥, 멸망의 나라가 임하는,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 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지금 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 시대 때 나타났던 문제냐? 바로 이사야 시대 때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서 6장을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임하셔서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이사야가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이사야가 참고로 왕을 4명을 섬겼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 왕,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다윗과 같이 이와 같은 왕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아주 극칭찬하신 분이야. 진짜 얘는, 다윗 이후로 이런 왕은 처음이야. 하나님이 굉장히 이 히스기야를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아꼈단 말이에요. 왜냐? 히스기야가 딱 왕이 됐을 때 뭐부터 했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로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망했고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와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깨뜨렸어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단 말이야. 곳곳마다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이라고 있어요. 그거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그거를 싹 다 없애버렸어요. 다 부시고 박살내고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또 뭘 했냐? 당시의 강대국이 어디였냐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 아버지가 조공을 들이면서 세금을 내면서, 형님 잘 좀 부탁합니다. 이번에도 잘 좀 부탁합니다. 제가 얼마 내지 않았지만 좀 넣었습니다. 이러면서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가 왕이 그래, 역시 알았어, 나만 믿어, 내가 지켜줄게. 야, 내가 최고잖아. 다른 나라 건드리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혼내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아수르한테 가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나라지 당신들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당신들하고 관계를 끊겠습니다. 우린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선포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힘센 사람 앞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눈치 보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미국 이런 데 막 눈치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해치 한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는 막 몸살 걸린대잖아.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지금 다른 나라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최강대국 아수르한테요 우리는 당신들하고 이제 더 이상 관계 끊겠다 이래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느냐? 이 히스기야가 딱 결단을 하고 이제 아수르에게도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느냐? 이 아수르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야, 이것 봐라. 뭐? 이제 우리 말 안 듣겠다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좋아.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이 진짜인지 한번 붙어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을 했어요. 이스라엘을. 성경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이 군대는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최정예 아주 군사교육을 잘 받고 당시에는요 말을 타고 전쟁하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을 줘도 말을 타고 싸울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은 되게 아주 최신형 아주 좋은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에게 주면 잘 못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못 다뤄. 이스라엘은 실력이 안 됐어. 근데 이 아수르는요 아주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성읍들이 하나씩 점령되는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어. 이제 하나씩 히스기야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디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어디가 점령당했다고 합니다.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뭐 했다고요? 처음에는 결단을 했잖아요. 또 결단해야지. 근데 히스기야가요 약해졌어요. 형님이라 부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정신이 획가닥했나 봐요. 제가요 뭐 드릴까요? 야 얼마 가져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금과 은을 막 가져오라는데 가지고 올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입혀졌던 기둥이나 이런 벽에 입혀졌던 금들을요 벗겨내기 시작하는 거. 싹 긁어가지고 이거 드리면서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가 지금 정신이 잠깐 잘못했나 봅니다. 지금 잘 모실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뭘 했냐? 애굽을 찾아갔어요. 애굽을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우리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힘을 합치면은 아수르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굽에 가서 의지를 하게 되었어요. 아수르가 더 화가 났죠.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 오히려 조롱당해.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애굽을 의지하니? 니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오히려 조롱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되는 줄 알아?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나라들을 다 점령했는데 그들의 신들도 우리의 군사력 앞에 꼼짝 못했는데 하물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구원해 줄까? 지금이라도 항복해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우리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 속입니다. 자, 이때 세 번째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 이때 이사야가 딱 등장을 해요. 이사야가 딱 등장해가지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답을 딱 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시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욕하는 거 다 들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한 영을 두셔서 그 왕,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왕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거기서 왕은 죽게 될 것이고 전쟁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답을 딱 줬어요.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답을 딱 얻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아수르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던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어디에 들어가기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 성전 가서 그 편지를 쫙 펴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뭐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히스기야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참 성경은요, 너무나 이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에게 보내서 그들을 치게 하셨는데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의 이름이 사네립이에요. 사네립이 다음날 아침에 야, 이제 우리 이스라엘 한번 공격 좀 해볼까? 아우 잘 잤다. 야, 얘들아 가자. 이제 저 말도 안 듣는 저 까불거리는 저 이스라엘을 혼내려 주러 가자. 딱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얘들아 나가봤더니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자기 군대들이. 어떻게 된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왕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자기만 빼고 나머지 군대가 다 죽은 거예요.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엄청 놀랬겠죠. 야, 이게 뭔 일이야? 얘네들이 다 왜 죽었지? 너무 놀라갖고 자기 나라로 손살같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사네립도 뭘 했냐? 자기가 믿는 신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도와달라고. 우리 신이시오. 그런데 거기서 사네립은 죽게 돼요. 진짜 평상시에 사네립을 미워하던 그들의 부하에 의해서 사네립이 거기서 죽게 돼요. 보세요, 여러분들. 이 영적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언약 밖에서 나중심, 동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아무리 해도 어떻게 돼요? 그들의 결말은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성전에 가서 자기들의 믿는 신한테. 하지만 결국 멸망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붙잡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미리 본 하늘 보좌를 미리 체험했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좌의 축복, 이런 영적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회복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우리 지난주 3가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의 보좌의 축복입니다. 자, 목사님은 어릴 때 우리 어른들 특히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요. 우리 부모님 특히 어머니 신앙생활 하시는데 어릴 때, 목사님 아주 어릴 때요, 되게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야, 막 어떻게 저렇게 막 저기 산기도 가시고 막 하시는데 되게 고난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어릴 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 사실은 야, 하나님 믿으면 되게 힘든 거구나.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은 또 잘 안 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봤을 때는 야, 하나님 믿는 건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모습을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아, 신앙생활은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거구나. 왜냐? 신앙생활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교회 축복만 바로 회복을 해도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예배만 우리가 올바르게 승리해도요, 현장을 변화시키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응답과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 옛날에 우리 교육자 계셨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나 예배 드리는 모습만 봐도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처음에 무슨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랬더니 그런 거 알겠어요, 진짜. 아, 이 친구가 진짜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지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좌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5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자, 찬양은 우리가 언제 찬양하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안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미리암의 모세의 누나죠. 누나가 찬양하는 게 성경에 나오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찬양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내 안에 이 감사와 감격을 점검을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찬양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요,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서 그 가사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소리를 입을 벌려서 음을 가지고 찬양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활짝 열리게 돼요. 그런데 찬양하는 시간에 그림 그리고 책 보고 문이 닫혀요. 찬양하는 시간에 입 다물고 있으면요, 나의 영적 상태도 닫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참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야. 억지로 받지 않아요. 우리의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셔요? 기쁨과 감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선생님과 또 반주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특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리가 예배 때도 같이 기도하고, 특히 누가 기도해요? 대표 기도자가 있죠. 오늘 우리 한결이가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한결이가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시간에 한결이를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요,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기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기도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요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오, 기도 잘하는데, 저 틀렸다. 속으로, 기도가 좀 이상한데?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요 뭐가 열려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진짜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노는 거 목사님 뭐라고 안 해요. 신나게 노세요. 그런데 예배할 때만큼은 달라요. 여러분 진짜 예배는 내 인생을 걸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가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지금도 말씀을 듣죠. 누가 말씀을 전해주죠? 목사님이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참고로 목사님은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대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말씀 들을 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전도자가 맞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내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이 죽으신 하나님이라면 말씀 안 주죠. 하나님이 살아있는 분이 맞다면,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맞다면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말씀 주신다. 그 믿음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래야 내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가 있어요? 헌금입니다. 목사님이 예전에 관양초등학교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애들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라 그랬더니 교회 가면 돈 내야 되잖아요. 얼마 내면 돼? 그러니까 몰라요. 뭐 친구들하고 교회 따라가는데 돈 내더라고요. 돈 없어서 좀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 돈 내는 게 그 친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헌금을 얘기하는 거야. 교회 가면 돈 낸다는 게 헌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지. 예.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지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헌금을 왜 하는 걸까요? 헌금을 왜 하는 걸까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가 돈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돈 때문에 자기 식구들도 죽이는 것도 봤어요. 진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돈이에요. 그 돈을 내가 하나님께 낸다는 거는, 드린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최고라고 생각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헌금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요? 신앙 고백하면서 해보세요.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은 다 부모님이 보통 주시잖아요. 용돈 이제 안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은 여러분이 헌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냥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은 뭐 많이 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진짜 부모님이 헌금을 하신다. 여러분들 부모님은 정말 신앙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헌금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바로 축복이요.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 순서로 목사님의 뭐가 있죠? 축도를 하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끔 보면 따라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제는 그거는 성경에 나온 거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보통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하시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죠. 자, 이건 뭐냐? 목사님은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도하시는 목사님과 이 순서를 아주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배의 5가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찬양도 그냥 찬양하지 말고 진짜 내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요, 나이 많으신 엄마와 또 나이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밥 먹어. 근데 아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엄마를 콱 해갖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야, 밥 먹어 그랬다고 기분 나빴대. 자기 뭐 하고 있는데 나한테 밥 먹어 하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엄마를 죽였다는 거예요. 참 별의별 세상입니다. 영적 문제 이런 게 지금 정신 문제가 너무나 많은 시대인데 하나님의 한 주간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 감격할 게 너무 많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누군가 대표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신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잘 못 지내도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기도 수업을 뭐 날마다 하면 좋지만 그거 잘 못하고 해도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만 바로 딱 승리해도요 한 주간 승리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모든 축복을요 다 주셨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사단은 뭘 공격할까요? 그럼 사단은 이제 뭘 공격할까요? 뭐 헌금 못하게? 뭐 이런 거 다 맞죠? 쉽게 말하면 사단은 예배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만 실패하게 만들면 다른 건 안 건드려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배만 성공하면 다른 것들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보좌의 축복,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보좌의 축복 누리시고 이사야와 같이 정말 시대의 재앙을 빈 곳을 찾고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간 또 명절이죠. 여러분들 명절 동안에도 이 예배의 축복 누리시면서 현장의 빈 곳 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영적 흐름을 바꾸는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영적 흐름, 학교의 영적 흐름, 그리고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